출애굽기 15장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최초의 찬양입니다. 최초의 찬양. 이전에는 늘 탄식하고 울부짖고 통곡하고 절망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강을 건너왔죠. 바다를 건너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1절부터 쭉 나오면서 특히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다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을 체험한 거죠.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이거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방패요 뭐 쫙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건 그냥 수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했다는 거죠. 어떤 때는 힘이 있는 하나님, 어떤 때는 자기를 보호하는 방패와 같은 하나님, 또 도와주는 하나님, 어떤 때는 요새처럼 자기가 피할 수 있는 그런 분, 그렇게 그 다 자기가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내가 그만큼 친밀하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내가 그만큼 친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오래되었다는 거죠. 굉장히 오래되었다. 내 아버지도 내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찾았고 이제 나도 찾는다. 그럽니다. 오랜 역사. 우리 집안에서 이 하나님이 오랜 역사에 걸쳐서 우리 집안의 하나님이시다. 할아버지, 증조부, 할아버지, 아버지, 나, 아들, 딸, 또 밑으로 손자, 손녀의 우리 집안의 하나님이다. 우리 집 식구들이 다 이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높인다. 또 여호와는 용사다. 용사다. 나를 대신해 나가 싸우는 용사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던졌다. 그렇습니다. 그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겨버렸다. 하나님이 그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죠. 6절에는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셨다.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또 7절에는 큰 위험으로 주를 거스린 자를 엎으셨다. 8절은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그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리이다. 근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근데 원수들은 어떠냐? 9절에 원수 바로는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니라. 내가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칼을 빼고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 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나의 도움이고 나의 방패고 뭐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은 내가 탈취물을 나눈다. 내가 내 욕망을 채운다. 내가 내 칼을 빼서 내가 그들을 멀리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다 한다는 거죠. 내가 다 한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보면 다 내가 한다는 게 내가 한다. 신문에 나오는 것들, 뉴스에 보던 거 보면 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면은 다 잘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힘이 되고 요새가 되고 방패가 되고 도움이 되고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되고 이런 경험이 다양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 우리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성숙. 근데 하나님이 그러나 10절부터 다시 주께서 하신다. 주께서 그 11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12절에 주께서 오른손을 드시니까 13절에도 주의 힘으로 주의 힘으로 주께서 바닷물을 그들을 삼키게 하고 땅이
그들을 삼키겠다는 거죠. 삼키겠다. 12절에 땅이 삼켜. 예. 그래서 여러 나라가 듣고 떨었다는 거죠. 14절에 듣고 블레스 주민들이 14절에 두려워하고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리고 가나안 주민이 낙담했다. 그랬습니다. 낙담했다. 그래서 뭐 요즘 또 무슨 뭐 집회한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기자들이 뻥튀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100만 명이 모였다, 막 200만이 모였다, 뭐 툭하면 100만 명이요. 근데 그 실질적으로 다 하면은 그만큼 되지 않습니다. 그 히틀러가 뉘른베르크에서 그 나치 군중대회 할 때가 그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그 끝이 안 보여요. 막 어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을까? 빼곡하게 모였는데 그 굉장히 그 필름으로만 봐도 굉장히 장엄해요. 야 나치가 이렇게 굉장하구나. 그때 모인 군중이 그 독일 사람들 정확하니까 60만 명이라 60만 명. 예. 근데 우리는 그게 한 3분의 1, 뭐 3분의 1도 안 돼. 그 비교할 수 없죠. 한 10분의 1 정도 모였나? 그러면은 무조건 100만 명이요. 100만 명. 그 뻥튀기를 하는데 기자들이 우리나라 기자들 별로 정직하지 못해서 자꾸 선동하는 거예요. 이쪽 편 선동하고 이쪽 편도 선동하고 다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좋지. 네. 근데 사람이요. 우리가 예전에 학생 때 데모도 해봤지만은 데모할 그 불과 수십 명이 막 달려와도 굉장히 좀 섬찟합니다. 근데 수백 명이면 더 그렇고 제가 그 군에 있을 때 굉장히 오래됐지만은 70년대 보병 훈련할 때 보면 산을 향해 막 공격할 때 그 수백 명이 군인들이 수백 명이 막 뛰어 올라갑니다. 뛰어 올라 또 산꼭대기에도 또 군인들 있고 아군과 적군 나눠져서 할 때 보면 그것도 뛰어가면서 보더라도 야 전쟁이라면 이렇게 무섭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여기 전쟁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근데 그 홍해가 갈라지고 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막 건너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 에돔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는다는 거죠. 아마 그 바다 옆에 살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갑자기 바다가 쫙 갈라지고 막 떼거지처럼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떨었다, 두려웠다, 예, 낙담했다, 막 이런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그 16절에 그래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다. 돌같이 침묵했다. 아무 말을 못했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놀랬다는 겁니다. 예. 이걸 누가 하셨냐? 주께서 하셨다. 그 주께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사람들은 내가 한다 그러지만은 내가 한 것이 없어요. 다 망해버렸어요. 사람의 생각대로는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주께서는 다 하셨다. 주님은 하셨다. 주의 힘으로 13절에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17절에는 주께서 그들을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다를 건넜다는 거죠. 바다를 건너고 19절에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은 다 바다 속에 수장되었다는 거죠. 수장되었다. 그걸 보고 20절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서 22절에 홍해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서 수르 강야에 들어갔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다. 수르 강야에서 사흘 길을 가면은 홍해에서 남동쪽으로 한 75km 정도 올라간 그 지역이 됩니다. 그 지역을 올라가면서 그 100만 명, 200만 명이 이동한 거예요. 그 아마 물을 가죽 부대에 담아가지고 갔을 겁니다. 그 물이 금방 떨어지죠. 계속하면서 강이 흐른다든가, 뭐 샘이 막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 몇십만 명, 100만 명이 어떻게 물을 먹을 수 있겠어요? 물이 떨어져 버린 거죠. 물을 얻지 못하고. 근데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는데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를 못했다. 물이 있긴 있는데 마실 물이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그 실제로 그 유럽이나 그 중동이나 이 지역에 가면은 물이
그 석회암층에서 나오기 지질이 땅이 석회암층에서 나오기 때문에 물이 부였습니다. 부예요. 예, 아프리카도 좀 그렇다더라. 물이 안 좋다더라. 예, 생각보다. 예, 그 화강암층에서 나오는 물이 제일 좋다는데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수돗물 틀어가지고 그냥 먹는 거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안 먹지만은 예, 저희 집은 그 수돗물 틀어서 먹습니다. 예, 근데 그 수돗물 틀어서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오는 곳은 이게 일본하고 우리나라라고도만 왜냐하면 지질이 그 돌이 많아가지고 그렇대요. 하강암층이어서 물이 깨끗하답니다. 예, 그대로 여가된 물을 먹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예, 그냥 떠서 먹는 물을 먹는 그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이 땅이 안 좋다는 거죠. 이게 막 물이 부옇다든가 막 그런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런 물이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 21장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난리야. 막 하나님은 힘이다, 요새다, 뭐 방패다 하고 난리인데 물이 없으니까 그냥 또 우리를 왜 이쪽에 데리고 왔냐 하고 또 막 원망하고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예. 인간이 그래. 인간은 그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다가도 조금 뭔가 수가 틀리면은 막 입을 닫아버려요. 돌같이 침묵하고 하나님이 해준 게 뭐 있냐고. 하나님이 해준 것도 가만 보니까 시시한 것밖에 없다고 뭐 이런 생각을 한다. 예. 그래서 주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거예요. 예. 범사에 감사하라. 예.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상 알 수 있죠. 그래서 모세가 또 여호와께 25절에 부르짖었어요. 예, 기도했다. 그렇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그 환경을 만나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막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그래서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먹을 물로 변했다는 거죠. 먹을 물로 변했다.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율법도와 윤리를 정하고 그들을 시험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물을 만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법도와 윤리를 정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입니다.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물과 병이 연결되는데 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물과도 먹는 물과도 굉장히 많이 상관이 돼요. 상관이 됩니다. 뭐 영국이나 유럽에 가면은 그 할머니들이 다리가 그냥 그 일자 할머니들이 많아요. 일자. 어떻게 여자 다리가 어떻게 저렇게 변하나? 남자 다리는 바지 속에 숨겨져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여자는 치마 입고 다니니까 처음에는 그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 희한하더라고. 어떻게 이 동네는 할머니들이 다리가 저렇게 일자입니다. 일자. 무릎에서 그 저 뭐야 발목까지가 일자예요. 일자. 우리는 이렇게 통통한 무처럼 생겼나? 이렇게 볼록하게 생겼잖아요. 이 사람들은 일자예요. 일자. 무슨 석고로 조각해 놓은 것처럼. 그게 이제 평생에 먹은 그 석회질이 많은 물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래요. 물 때문에. 그 물로 인해서 그쪽 동네 사람들은 병이 많더라고. 내장에도 병이 많이 생기고. 왜? 물이 막 흙이 들어가니까 몸속에. 근데 그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하니까 그 물을 먹더라고요. 먹어요. 예. 물로 인해서 이제 병이 생긴 거예요. 병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예로 들어 가지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롭게 살고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 어떤 병도 너에게 생기지 않고 건강하게 살 거다. 살 거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또 건강 좋은 물 먹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미워하지 않고 죄도 짓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늘 좋은 마음으로 살면은 건강하게 산다. 그런 뜻이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냥 병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치료하는 여호와다. 병이 생겨도 하나님이 다 낫게 해 주신다. 낫게 해 주신다. 요즘 뭐 가끔씩 그런 어떤 건강에 대한 프로 보면은 막 난치병에 걸리고 암에 걸렸는데도 이제 몇 개월은 죽는다 그랬는데 다 정리하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을 벗삼아 거기서 흐르는 옹달샘의 물을 먹고 거기서 채소를 키워 먹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생존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공기 마시고 생존하고 또 병이 다 나았다. 나는 다 병이 다 나았지만 다시 도시로 안 들어가겠다. 그런 사람들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고 사느냐가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 뭐 우리가 뭐 그렇지 평소에도 그러죠. 뭐 점심 잘못 먹어도 저녁에 설사하고 어떨 때는 막 두통도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엘림에 이르렀다. 엘림에 이르니 거기는 물샘 12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 그 종려나무는 이제 대추야자입니다. 예전에는 종려나무가 뭔지 몰랐는데 이제 성지순례도 하고 뭐 이래저 정보가 발달하니까 이 대추야자. 물샘이 12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12지파죠. 그 물샘. 그다음에 종려나무가 70이다라고 하는 것은 70명의 장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와 70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는 겁니다. 완전하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물을 만나고 또 야자를 먹게 되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이 지금 쓴물을 만나서 내 인생이 지금 쓰다 할지라도 그것만 바라보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쓴 인생을 달콤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어느 인간도 그렇게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하나님은 물샘 12가 종려나무 70이 있는 풍부하고 기름진 곳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때는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이런 일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도움이요 그런 고백들이 시편에도 나오고 오늘 말씀이 나오지만은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하나 의미하면서 아 그래 하나님은 나의 힘이지 나의 아버지지 그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의미가 있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도 풍성하게 나오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